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오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창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시간에 우리 특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특별히 시간이 나면 가는데 제일 그곳에 가면 보링한 답답한 곳, 그런 곳이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몇 군 거기가 어디인가를 조사했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저희가 그렇게 알 바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보링한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링한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가면은 너무 옛날의 문헌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의 문헌이고 옛날의 도덕이라 생각해서 때로는 등한시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데 잠언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너는 성경을 가능하면 하루에 꼭 세 장 이상씩 읽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잠언서는 매일 한 장씩 읽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 31일이니까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귀한 그런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 잠언서 30장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소개해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야게 그리고 아굴이란 말이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나오는 이름을 살펴보면 야게의 뜻은 순종,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말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는 아굴이 솔로몬에 대한 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은 본문을 수집하는 자의 아들, 발표하는 자의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잠언이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마사여서 본문의 저자가 이스마엘 후손들이 많이 살던 마사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하라는 것은 되게 모든 말 앞에 붙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출중한 그런 과연 지혜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저자의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디엘과 우갈인데 이디엘은 하나님이 속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다는 의미이며 우갈이라는 말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통해 보면 이 말씀의 저자인 아굴은 솔로몬과 같은 현자 또한 시인이며 이디엘과 유갈 같은 그의 제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요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이 잠언 30편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인간의 무지함을 시인하는 것이 큰 지혜를 얻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전도자 선생님, 그분이 15분 설교하는데 16번의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어느 교수에게 무디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 연하서에 보면 니네의 왕과 백성들이 자기 속국에서 온 유대 땅에서 온 요나의 외침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왕부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 학식과 지위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방탕하다 돌아온 그런 탕자의 모습만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실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신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제가 2주 전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연 계시가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령론을 공부할 때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치는 것, 누구에게 은사를 주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신구약 66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가장 커다란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으로 높고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이뤄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열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간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영적으로의 성숙을 간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허탄한 생각은 내적인 공허함과 낙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우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기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수록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에 9대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9대 재벌이 시카고에 있는 워터비치 호텔에 시카고 에지라는 이 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의 부를 합치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총 국고에 있는 그런 재산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5년 후에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제가 자세히 이 9명에 대해서 25년 후에 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당시 철강회사 사장, 철강회사 이 베를렘 스틸이라는 회사의 사장인 찰스 스왑,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가 파산하기 전에 5년 동안 차입자본으로 살다가 나중에 무일푼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당시 가장 큰 회사인 하워드 허브슨의 사장인 사람은 정신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최고의 상품 거래자 중 한 명으로 아터 커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밀 투기꾼으로 마지막에는 지급 불능자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다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당시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위튼인데 얼마 되지 않아 부정거래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미국에 강요했는데 대통령 하딩의 내각에서 일을 한 이 알버트 펄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부정거래를 하다가 그도 감옥에 들어갔고 마지막 집에 가서 편히 죽으라고 감옥에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일곱 번째 사람과 여덟 번째 사람은 모두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손인 J.C. 리버모어고 당시 두 번째 사람은 세계 최대 독점기업 회장 이바르 크루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의 총재인 레온 프레이저였는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 최대 전력회사인 전력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설은 무일푼 거의 거린이 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부만을 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자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열정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나친 욕구와 경쟁심을 갖기보다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며 나의 영적인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때만 되면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삶의 속에 겸손하며 나를 이곳에 있게 해준 분이 지금 이곳에 나를 서게 해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라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조그만 것을 얻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순수한 자로, 가장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로 그렇게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실천해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